네, 드디어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참 두렵고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게 정말 다 맞춰줄 수 있을까? 그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감사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첫 시작 설교 제목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렇게 로마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목은 능히 견고하게 하는 나의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또 12장부터는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죠. 로마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 육체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 즉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유월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너희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 서로 문안하라라는 인사, 이걸 같이 살펴봤었는데, 이어서 오늘 17절에는 서로 문안할 형제들이 아닌 이 상종하지 말고 떠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교회는 그 형제의 약점을 서로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서로 받아줘야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종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 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고 아예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그런 삶의 실천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실천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의 실천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아예 잘못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복음,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20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마음을 미혹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복음. 자, 이 다른 복음의 정체가 대체 뭡니까? 그러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이 다른 복음의 정체가 나오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면 뭘 망설이냐는 겁니다. 너희 행복과 자기 실현을 위해 해버리라는 겁니다. 또 나에게 절하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즉 네가 원하는 행복과 자기 실현을 위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너의 문제 해결사니까 네 행복과 자기 실현의 도우미로 하나님을 써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이렇게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경향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많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로 복음이라고 여기는 그 뿌리가 다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이 다른 복음이 그 뿌리인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가 믿는 그 다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바울이 지금 경계한 그 핵심은 그가 만약 설교자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른 복음으로 왜곡한다면 그건 그냥 끝장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도 심각하게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복음에 쉽게 노출되고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너를 따라다니면서 시중 들고 돌봐주실 거야. 이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자식들도 다 성공하고 걱정 근심거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주여 주여 이 기도 한 방으로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자 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을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삼는 이 다른 복음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 시험 앞에서 아담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우직하고 단순하고 미련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이 뭐라 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은 없고 이 육체의 삶이 전부라 하든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우직하고 단순하고 미련스럽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단순하고 미련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다 나오는 게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서 왜 배가 고프지? 왜 이 삶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이 생기지? 당연히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 쉽게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육체의 삶이 전부야. 하나님은 이 육체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만든 허상이야. 어떤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것이지. 천국? 만약 있다면 나는 교회 다니는 걸로 보험료 냈으니까 당연히 그 천국으로 가야지. 만에 하나 혹시라도 천국이 있다면 말이지. 물론 나는 사실은 그건 심리적 위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이 육체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내 필요와 욕망을 주여 주여 이 주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 이상 죄와 죽음, 이 무덤에 갇혀있지 않은 것.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영생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 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육체의 삶, 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장차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배만 섬기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예, 자, 이제 21절에서 23절 또 보시면 또 문안 인사가 나오죠.
이번에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한 인사를 살펴봤잖아요. 여기는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곳이 어디랬어요? 고린도를 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을 몇 명 얘기하고 있는 거죠. 21절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디모데는 그때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진 죽을 뻔했던 거, 그죠? 죽었었죠, 사실. 이거 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는 죽을 수도 있는 저런 거구나. 고난의 길이다라는 거를 디모데는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이 길 따라가겠다 나선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많은 사람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도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이게 디모데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 네로 왕조에게 이제 참수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죠. 그때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나는 이 시대 이 재판장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금 죄인으로 심판받아서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주 곧 의로운 재판장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주님께 가는 그날 그 면류관 내게 주실 것이고 나와 너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디모데는 바울이 이렇게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했던 것처럼 이 디모데도 역시 나중에 AD 90년경에 이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박해 때 순교한 걸로 전해진다 그랬죠. 자, 이제 디모데 다음은 누가 소개됩니까? 바울의 친척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나오죠. 이 중에 우리가 야손은 누군지 들어봤죠. 기억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은 야손을 데살로니가에서 만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야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했죠.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습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바울 일행은 이미 다른 데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불량배들이 바울 일행 대신에 화풀이로 이제 야손과 다른 성도들을 끌어내서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소리질러 막 고소했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3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 전했을 뿐입니다. 3주.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이 야손이랑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크게 닥친 겁니다. 3주 믿은 어린 성도들인데 야손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기쁨으로 뜨겁게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죠. 데살로니가의 그 야손이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도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로마서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 기록했다라는 겁니까? 더디오가 기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더디오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셋째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셋째입니다. 야 셋째야, 그게 이름입니다. 당시 노예들이 번호로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해방된 노예 출신이다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23절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함께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한 걸로 보이는 것이고 그는 신실한 성도이자 부자였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 재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겼던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자, 또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이 고린도시의 재무국장쯤 되는 고위 공무원이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형제 구아도. 자, 이 구아도는 이 라틴어로 넷째라는 뜻입니다. 야, 넷째야. 그러니까 아까 더디오는 셋째, 구아도는 넷째. 아마 이 둘은 그러니까 노예 출신 형제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난주 로마교회 성도들이 각계각층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여기 고린도 교회도 보시면 성도들이 부자, 고위공무원, 노예 출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지금 자기와 함께 고린도에서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사를 이렇게 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전체를 이제 최종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칩니다. 25절에서 27절은 한 문장입니다. 마지막 이 한 문장이 로마서 전체 내용, 즉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요약하는 것이다 할 수 있죠. 자, 먼저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그럽니다. 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바울에게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철학이나 지식, 사상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호흡, 모든 발걸음을 함께하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심오한 지식, 철학, 사상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죠.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굳게 고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자를 붙잡아서 뿌리내리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는 자를 꽉 붙잡아줘서 뿌리내리게 하신다. 이게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히 견고하게 하는 복음 그러죠. 능히 견고하게 하는 복음. 그러니까 이 말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우리의 고난의 삶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도 당연하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겁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인생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인생에게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병든 자들, 죄인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쓸데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도 이런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인생을 능히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삼는 다른 복음은 평탄한 날들에나
값싼 위로와 만족이 될 뿐이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그런 실제 삶의 현실, 죄와 죽음의 문제로 휘청거리는 거센 비바람 몰아치는 그런 현실에서는 다른 복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추상적 지식이 아닌 내가 실제로 경험한 나의 복음,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살아가는 나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능히 견고하게 합니다.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데, 내일 일은 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데, 또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데, 그런 우리가 어찌 이 비바람 몰아치는 삶의 현실 속에서 능히 견고하게 서겠습니까? 어찌 죄와 죽음의 파도에도 뽑히지 않고 능히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의 복음, 능히 견고하게 하는 이 복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능히 견고하게 하는 나의 복음입니까? 능히 견고하게 하는 복음, 이 말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난의 삶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인지,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실패와 연약함 속에 둘러싸여 있는지, 우리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해내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누구도 환난과 고통에서 면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 위대한 괄호 속에 묶여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위대한 구원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에 묶인 삶, 그 속에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기다리며 아주 잠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삶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만사형통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삶, 내 행복과 자기 실현으로 만족한 삶이죠. 사실상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입니다. 돈도 적당히 있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성공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는, 그야말로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다가 건강하게 장수하고 마지막엔 큰 고통 없이 한 3일 아프다가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는 것,
우리가 이거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나의 삶, 포이에마라고 했죠. 작품. 이것은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이 목자이신 삶. 그래서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목자이신 주님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 따뜻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삶. 이 작품으로 빚어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내가 훨씬 큽니다. 나는 그냥 편안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아이고 힘든 삶 그냥 어거지로 그렇게 정신승리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롱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삶의 현실 자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게 진짜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걸 믿음으로 살라 하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조롱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작품으로 이렇게 빚어져가는 것, 이게 짧은 시간에 기계에서 딱 찍어내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작품이 빚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 설교했었죠. 이게 하나님께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하고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택하신 인생 하나가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존재로 자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또 전능하신 주님께서 목자이신 우리의 삶이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봤죠. 똑같은 중보 기도에도 순교한 야고보가 있었고 구출된 베드로가 있었죠. 이게 어찌 이해됩니까? 왜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구출됩니까? 첫 순교자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성경 역사에 많은 학자들이 겁니다. 최고의 설교가다 그럽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기도 했지만 이런 최고의 설교자 스데반을 그 설교 한 편도 제대로 안 끝나고 죽였습니다. 그를 시대의 설교자로 사용하시지 않고 왜 바로 돌에 맞아 죽기를 허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이해합니까?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대신 우리 삶의 어떤 순간도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공간, 모든 시간, 거기에 하나님 없이 비어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삶 속에서 흔들리면서 의심하고 믿고 흔들리고 반복하면서 변화산 위에서 그래 믿어야지, 변화산 아래에서 이건 또 뭔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뿌리가 더 깊이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능히 견고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교리가 아니라 내 실제 삶의 현실에서 능히 견고하게 하는 복음, 비록 흔들리지만 더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는, 더 깊어진 내 삶으로 이끄는 그런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 여러분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복음이 감사가 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나의 복음이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막막한 순간에도 능히 견고하게 하는 나의 복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